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대대로 기억하여야 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 그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훼, 모음이 없을 때에 자음만 썼거든요. 초창기에는 자음만 써가지고 야훼라는 말을 나중에 발음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야훼가 여호와로 변화됐고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당시에는 여호와 이름만 나와도 바로 목욕하고 다시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두렵게 사용하기를 두렵게 느껴졌던 이름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주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리고 주 하나님, 우리는 열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주를 도입하여 주 하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로힘 말한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나타나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우리 찬양 복음서 1300장 있잖아요. 엘로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도나이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 즉 샤다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서 샤다이라는 말 쓰는데 그것을 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 그분을 엘샤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을 세 군데 정도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내용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천체의 모습, 천지의 형상은 아무것도 무였다. 뭐 많은 사람들이 빠라라는 말을 쓰는데 빠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창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에 제일 첫 단계인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했습니까?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으로 창하시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장 6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셨다. 전체가 물로 쌓여 있었는데 물 가운데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 물을 나눠 놓으시고 이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밑에 고였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바다로 칭하시고 드러나는 곳을 육지 무시로 칭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둘째 날이 이르게 된 거지요. 셋째 날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또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죠. 땅에 있는 모든 풀들과 각종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과목을 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인간들에게 먹이로 줬다.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먹잇감으로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모든 식물들은 우리의 먹잇감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전도서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단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5, 6절에 보게 되면은 식물이 자라지 않은 상태지요. 안개만 지면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미 창세기 1장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는 공간 확보, 또 이동할 때의 수단, 아플 때 병원 가는 비용, 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모든 식물들을 그대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만드시고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태양과 달을 만드셔서 태양은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케 하셨다. 또한 하늘의 모든 별들을 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크기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의 온도는 몇 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의 반지름은 160만 킬로라고 합니다. 160만 킬로. 지구의 반지름은 6,400킬로. 비교됩니까? 비교 안 돼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는 몇 도입니까? 6,000도예요. 6,000도. 태양의 내부 온도는 몇 도입니까? 1,500만 도라고. 1,500만 도. 쇠는 1,593도에 녹아요. 쇠. 그럼 태양은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겁니다. 식물은 몇 종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각기 종류대로 풀을 내고 씨 가진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열매 과목을 내라 하셨으니 셋째 날이라.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은 여러분 몇 종류가 대충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만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힘으로 될 수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그 뜻은 태초부터 시작이요 알파다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의 종류는 약 9천 종이 된답니다. 9천 종. 그럼 바다에 있는 생물 물고기들은 약 3만 종이 된답니다. 과연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물고기 몇 종류나 알고 있습니까? 새들은 몇 종류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게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를 드릴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태어났다가 120년 동안 살다가 나그네와 같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자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조리와 모든 어류를 만드셨다. 여섯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24절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짐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과 만드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은 잘한다는 얘기죠. 번성한다는 것은 많은 종족을 퍼뜨린다는 얘기죠.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주신 거예요. 태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듣게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잠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잠잠할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든 인간의 제도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아니면 어길 때도 있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얼굴 도장 찍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보다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의 먹을 거리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비가 3년만 안 내려오면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다 죽어버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초목이 없다면 동물도 다 죽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이 죽는다면 인간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4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우상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찬송을 돌리지 않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창세기 1장에 나오시고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어떻게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죽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영원하게 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경외해야 될 뿐이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한 성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천지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도 들어가 있지요.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또 등장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여호와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요. 출애굽 시대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엘 샤다이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오가는 땅을 그들과 주기로 뭐 했더니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뭐를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내포한 뜻이 나는 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한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으로 출애굽 시대에 등장하셨을까? 성경을 한 대여섯 구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6장 7절, 6장 8절에 보면 연속하여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2절 나는 여호와라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겠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기억한다. 그 뜻은 바로 7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렇게 한 뒤로부터 700년입니다. 애굽의 70가족이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뒤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언약하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결정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누구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까 이 말씀 또한 보고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함께 복을 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다. 아브라함과 그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지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잇는다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터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다면,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약 2000년 기간 되지요. 아브라함이 아담 연수로 200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성경 역사를 구약을 4000년으로 본다면 예수 탄생이 기원전 기원 후 AD BC 시작점 본다면 약 2000년 됐지요. 그럼 2000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성을 받았습니다. 뭐 어디에 속했다고요? 텐트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듣고 70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시면서 등장한 것이 첫 번째가 죄인된 이스라엘, 죄인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10개 재앙을 통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에 전부 내리시고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엄밀히 얘기하면 출애굽 17장부터 출애굽 18장까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정확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개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 다 봤지?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사건,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송을 부리리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즉 너희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쓴물들을 내가 달게 해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다. 주일날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생수를 공급해 준다. 승리하게 해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10개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10개 재앙의 첫 번째 나인강이 피가 물드는 사건 시작으로 장자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루빈의 물 사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봤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나는 뭐라?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이행한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 여호와 이름을 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나타납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뭘 맺자고요? 언약을 맺자. 다 봤지? 너희들 다 경험했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아무것도 없어. 니들 행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나는 누구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과 계약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보게 되면 아무나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신명기 7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다니엘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 이겁니다. 나는 뭐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는요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 왜 농담으로 들을까? 그것이 답답하죠 저는. 생명인데.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이 열려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나와 뭐를 맺자? 언약을 맺자. 왜? 복을 주기로 있어. 그 복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이 땅의 복은 이미 먹을 거는 우리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다 와 있지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어떠한 하나님과 다 등장했지요. 쓴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하는 하나님, 부유케 하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 등등으로 이미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들을 봤지?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들 내가 어떠한 신이라는 걸 너희들 목도했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뭘 맺자?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생명을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근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앞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앞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저주를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사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뒀다고요? 우리 앞에 뒀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요. 율법은 바로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인데 오늘 그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과 뭘 맺는다고요? 지금 언약을 맺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언약을 통하여 너에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으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즉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석교인들아 너희들은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복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나는 너희의 생명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출애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십니까? 너의 생명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기면 이 땅에서도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고난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 약간 고난 받고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야 돼요. 가는 길을 뻔히 알려줬는데 가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못 가는 건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짐승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없습니다. 짐승은 혼밖에 없어가지고 그 혼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면 그 혼은 묻혀서 없어진다?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혼은 우리의 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하고 전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온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묻혀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럼 온데로 간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었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명령은 절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부어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신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은 먼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진 분들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세상을 끊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세상을 음부의 권세가 장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문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맞지요? 지붕에 있던 사람, 집안을 가지려 밭에 있는 사람, 겉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라, 기도 중심으로 살라, 마음밭에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라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세 이름을 일수록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신호등 건널 때 파란 신호등인데 맞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기분 나쁘죠. 횡단보도 파란 신호 건너가는데 지나가 버리면 기분 좋아 나빠요? 안 본 것보다 못하지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 이겁니다. 믿음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고 섞지도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먹지도 마시지도 인사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죄인된 인간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선택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6장 7절. 출애굽 6장 2절로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론 출애굽 3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라 영원히 되도록 기억할 표호인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6장 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 6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 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양은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어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해주겠다. 이것이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출애굽 6장 6절도 나는 여호와요. 6장 7절도 나는 여호와요. 6장 8절도 여호와로 등장하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에 내포한 의미는 나는 뭐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언약을 해놓고 말씀해놓고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율법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출애굽 시대에 등장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 그럼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통하여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이겁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라기서를 통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짧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피해갈 분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이 땅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물론 여기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지요. 여기서 올리기도 한다는 얘기는 음부에 들어간 사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등장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말라기서를 통하여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 우리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우리의 몸이 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말라기서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한테 맡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란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누구다? 주님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시는데, 아니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기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심판하러 반드시 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지옥 가지요. 산자는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 히브리어 말은 야훼 엘로힘인데, 야훼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셔서, 어떠한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여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말씀이든
달콤한 말이라도 은혜로운 말이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면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